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세 신자들의 세 가지 결국은. 지난 한 주간 신부단장을 하면서 잘 사셨습니까? 이 질문에 네나 아니요라고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 약혼한 사이가 되었어야 합니다. 아니, 주님과 약혼한 사이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부단장을 합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약혼한 사이가 되셨습니까? 저희 시온교회 전 성도가 지난 10월 3일 나팔절을 맞이하여 9월 29일 오후 예배에 왜 성찬식과 세례식을 한 것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잔을 주었을 때 신부가 그 포도주잔을 받아 마시면 혼인 계약인 약혼이 성사된 것 같이 여러분도 성찬식과 세례식을 통해 주님과 약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신부단장을 하면서 잘 사셨습니까? 하는 제 질문에 대해 저 질문이 뭐지? 라고 의아해하는 것이 아니라 네나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마치 약혼한 신부에게 결혼 준비 잘하고 있어요 하고 질문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약혼한 신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 12개월 전인 첫 번째 준비 단계에서는 결혼 준비 잘하고 있어요 하는 제 질문에 네, 결혼식 날짜 확정해서 예산 계획 수립했고 웨딩 스타일과 테마 결정하고 하객 수 예상해서 어디로 결혼식 장소 예약했습니다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결혼 10개월 전인 준비 과정의 집중 단계에서는 네,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예약했고 예물 및 예단 결정했고 혼수 준비와 신혼여행 계획 수립했습니다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결혼 6, 7개월 전에는 네, 청첩장 제작했고 사회자, 주례자 섭외 끝냈습니다 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결혼 3, 4개월 전인 마무리 준비 단계에서는 네, 청첩장 발송했고 웨딩 반지 준비했고 웨딩 사진 촬영했습니다 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결혼 1, 2개월 전인 최종 점검 단계에서는 네, 드레스 및 액세서리 준비했고 피부관리 및 건강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결혼 일주일 전인 마지막 단계에서는 네, 결혼식장 재점검했고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당일의 역할과 진행 사항을 공유했고 지금은 컨디션 조절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이렇게 약혼한 신부에게 결혼 준비에 대해 질문하면 질문한 시기에 따라 답변이 다 다른 것과 같이 주님과 약혼한 여러분도 답변이 다 다를 것입니다. 주님과의 결혼 일주일 전이라면 어떤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네, 5대 제사를 드리고 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제 몸에 짊어짐으로 주님의 생명이 제 몸에 나타나게 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답변이 나옵니까? 그렇다면 매일매 순간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기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복 있는 주님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마라나타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신부단장을 잘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은 아무에게나 하면 안 됩니다. 이 질문은 주님과 약혼한 신자에게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같은 봉변을 당할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초등학생인 아영이나 하은이한테 결혼 준비 잘하고 있니? 라고 질문한다면 말이 됩니까? 제가 만약에 고등학생인 다현이나 지윤이한테 결혼 준비 잘하고 있니? 라고 질문한다면 말이 됩니까? 제가 만약에 대학생인 다빈이나 지혜한테 결혼 준비 잘하고 있니? 라고 질문한다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질문 같은 질문을 하지 않았기에 욕을 먹고 망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신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신부단장을 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아주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주 기쁜 내색을 하면서 네,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라고 답변하는 아주 고귀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알아도 자신이 주님의 신부인 것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경험은 있어도 아직 주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경험은 없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신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알아도 자신이 주님의 신부인 것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경험은 있어도 아직 주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경험은 없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신자들 중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은 알아도 자신이 주님의 신부인 것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경험은 있어도 아직 주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경험은 없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신자들 중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친구인 것은 알아도 자신이 주님의 신부인 것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친구로 부르심을 받은 경험은 있어도 아직 주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경험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은 신자들은 자신이 주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압니다. 그래서 신부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친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주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다 아십니까? 부디 주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단계까지 성장하여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까지 신부단장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부단장을 한다는 것, 내가 주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만 알지 주님의 신부로 부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유치원아이가 자기가 결혼해야 된다는 걸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아직 그 의식이 없는데요. 만약에 오늘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근데 얘가 자기가 나중에는 결혼한다는 걸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치원에 가서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가서 나도 한참 있다가 나는 결혼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이 되기 전에는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요 정도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성장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래서 주의 종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성장하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친구로 부르심을 받은 거구나. 그래서 나 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야 되겠구나. 이건 내가 주님의 친구가 된 걸 깨달은 사람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지 뭐예요? 내가 주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거구나. 그러니까 신부단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신부단장 하고 계십니까? 신부단장 하는 분들은 첫월매로 다 휴거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부단장이 뭔지도 모르고 신부단장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 땅에 다 떨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뭐예요?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않고 그냥 순교하고 구원받는 것이 최선이라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여러분을 주의 피로 구속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 노릇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셨다면 율법의 세 가지 요구인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들과 제사장들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000년 동안 살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죽은 다음에 가는 영원한 천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곳이 하늘나라입니까? 아니면 세상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입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대신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까? 아니면 세상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후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이 세상 나라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과 왕들과 제사장들이 1000년 동안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이 세상에 내려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왕들과 제사장들이 거하는 새 예루살렘 성과 성 밖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대통령들이 거하던 청와대에 들어가려면 어떤 자격이나 대통령의 허락을 받아야 하듯이 주님과 왕들과 제사장들이 거하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도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의 새 예루살렘 성과 성 밖이 구분된다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27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임이라.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의 빛이 됨이라.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또 그곳의 성문들을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에 밤이 없음이라. 그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아멘. 새 예루살렘 성은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들도 7년 대환란에서 살아남은 구원받은 자들이기에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걸을 수는 있지만 땅의 왕들처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물론 그들 중에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일반 시민 중에도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 청와대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처럼 청와대에서 살지는 못합니다. 성 밖에 있는 백성 중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들이 바로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천년왕국 끝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이 성 밖이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 바깥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바깥에 사는 민족 중에 사탄에게 미혹되어 하나님을 대적할 자들이 나옵니다. 언제요? 천년왕국 끝에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은 무적행에다가 마귀를 가둬놨기 때문에 이게 미혹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끝에 마귀를 풀어놓으니까 뭐예요? 바다 모래알 같은 숫자가 마귀에게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들어갔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 끝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당연히 신령한 몸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미 이긴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없지만 몸을 가지고 천년 동안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도 이기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 버리더라.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아멘. 천년왕국 끝에 사탄을 풀어놨더니 에덴 동산에서처럼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은 것입니다. 사탄에게 미혹된 자들이 누구입니까? 천년왕국 백성 중에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고 가정한 일을 행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성도들의 진영과 살아가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들어가 있던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사탄에게 미혹되어 불에 삼켜진 자들도 백보자 심판을 통해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구조를 보면 사랑하시는 도성인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성 밖에 성도들의 진영이 있고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의 사방에 바다의 모래와 같은 민족들 그 곡과 마곡이 사탄에게 미혹되어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여 사탄과 함께 멸망을 받습니다. 천년왕국 끝에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시는 것은 천년왕국 끝에 사탄의 미혹을 이기고 하나님 편의 선자들에게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왕으로 들어가 거할 새 예루살렘 성의 모양과 크기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들하여 장강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가 관가 고가 같더라. 아멘. 스타디온이란 길이는 올림픽의 발상지인 그리스도의 경기장의 트랙을 표시하는 단위입니다. 영어로는 스타디움이라고 사용하는 그 단어입니다. 로마 시대의 1스타디온은 약 180에서 185m 정도로 12,000 스타디온은 약 2,200km가 됩니다. 그러니 문자 그대로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를 계산해 본다면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2,200km인 정육면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22배 정도, 미국의 절반 정도의 크기입니다. 우리나라의 22배이지만 미국의 절반 크기니 미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높이까지 보면 엄청나게 크지요. 한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저것이 공중으로 이제 내려온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사위하고 똑같은 모양이란 말이에요. 저게 미국의 절반 크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오면은 예루살렘이 땅덩이가 작기 때문에 예루살렘 자체가, 이스라엘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저것이 이스라엘 위에 내려오려면 위에만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즘 그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위에 공중도시가 있고 밑에는 아주 완전히 망가진 세상이 돼가지고 이 특별한 사람들만 위에서 살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이런 영화들도 나오지 않아요? 왜 영화가 왜 나오냔 말이에요. 영감을 받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미국의 절반 크기인데 그 절반이 이스라엘에 오면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중으로 신령한 몸을 가졌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령한 몸으로 휴거된 사람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서 왕 노릇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어 이기는 자들이 된다면 반드시 휴거된 후에 이 땅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어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 신자들의 첫 번째 결국입니다. 그러면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지 못하여 이기는 자들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 순교하거나 7년 대환란을 통과한 후에 몸을 가지고 살아남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말세 신자들의 두 번째 결국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혹여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다면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켜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주 안에 있다가 3차 대전과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으로 죽거나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고 순교하면 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러면 말세 신자들의 세 번째 결국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 후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때 둘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강제로 첫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입니다. 예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 백신을 맞지 않으면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한 것 그 이상으로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목을 베어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지며 이게 7년 대환란, 3차 대전부터 해가지고 이 모든 환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으로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표가 없으면 뭐예요? 매매를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1조 원이 통장에 있으면 뭐합니까?
이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못하면 이걸 찾았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돈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디지털 화폐로 다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결국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요?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며 지옥에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처음에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뭐요? 받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야,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된 거지 무슨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고 지옥 가겠어? 괜찮아 이럴 사람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아담에게 했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며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아니야, 너 이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따먹지 못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미혹돼가지고 따먹어가지고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겨진 사람들은 뭐예요?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않고 순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쉽냐고요. 아니,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 활동을 못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물건을 살 수가 없고 어딜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미혹돼가지고 뭐예요? 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남겨져가지고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함으로써 결국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억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다 같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6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6절만 읽죠.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그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아멘. 지금 그의 장막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하늘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 말씀으로도 하나님이 우리가 야, 이게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이스라엘 이 땅에 오는 게 아니라 공중에 있는 거구나, 하늘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 신자들이 첫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못으로 들어가 밤낮 쉼을 얻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며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다 같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말세 신자들의 세 번째 결국이 지옥이라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으면 구원받아 낙원에 들어갈 신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들 중에도 죽은 후에 지옥에 갈 신자들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다 같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멘.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3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주께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고 자기들에게 금으로 신들을 만들었나이다. 지금이라도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간구하오니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하니. 다 같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거역하여 죄를 지은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를 나의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나의 책이 생명책인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생명책에 아무리 이름이 적혔다고 해도 지워버리면 멸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동안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지옥에 가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로 4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다 같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이런 죄들로 인해 구원받은 신자들이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사실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말세 신자들의 세 가지 결국이 무엇인지 잘 아셨습니까? 첫 번째 결국은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어 이기는 자들이 되어 휴거된 후에 이 땅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국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 순교하거나 7년 대환란을 통과한 후에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 순교한 자들 중에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어 왕들과 제사장들이 된 후에 뒤돌아보다가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졌기에 회개하고 순교했다면 이들도 천년왕국의 왕들과 제사장들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내주아벨의 믿음까지 와가지고 내가 왕들과 제사장이라는 걸 알고 매일같이 지금 5대 제사 드리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는 훈련을 하다가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요. 이들은 다 휴거돼서 자기 머리통을 밟을 자들인데 이 땅에 내려오면 그러니까 뭐예요? 어찌하든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천년왕국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려워한 게 뭡니까?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왜요? 손에 쟁기 잡고 뒤돌아본단 말이에요. 마귀가 자꾸 여러분을 뒤돌아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발씻음 받으면 되는데 이것도 그냥 발씻음 받지 않고 있다가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억울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바로 순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이 믿음이 됐기 때문에 순교했어도 그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가지고 한 골 정도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 고통을 당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봐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사람으로 구원을 얻는 휴거되는 이 구원을 여러분이 다 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결국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 후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제일 불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혹여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열매로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다면 절대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셋째 천사가 그 뒤를 이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가차없는 벌을 받고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고통의 연기가 그치지 않고 영원히 올라갈 것이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은 밤낮 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을 충실히 믿는 성도들은 이런 때에 인내가 필요하다. 다 같이 그때 나는 하늘에서 기록하라. 지금부터 주님을 믿고 죽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도 그렇다. 그들은 괴로운 수고에서 벗어나 쉬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행한 일이 그들에게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래서 이 7년 환란 때는 죽는 게 복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고 차라리 목숨을 잃어버리면 이게 복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들은 구원받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년 환란에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해가지고 이 모든 화폐 제도를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제 디지털 화폐로 다 바꿔지는 추세 아닙니까? 이제 돈이 없어져요. 이제 여러분이 카드를 통해서 사용하고 이것도 이제 오용이 되니까 뭐예요? 이제 도용이 되고 이거를 이제 뺏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손이나 이마에 아예 박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없이는 절대로 매매를 못하는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게 눈에 안 보이십니까? 아니 TV를 봐도 나와 있잖아요. 뭐 나이트클럽을 가는데 다른 사람은 줄 쫙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요? 손에 칩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하고 지나가요. 아니 그리고 또 이제 뭐 슈퍼마켓에서 줄 서가지고 이거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요? 그냥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편의를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받으면 지옥 간다고 성경은 기록했기 때문에 절대로 받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혹여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다면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고 순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말세의 신자들의 첫 번째 결국인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어 이기는 자들이 되어 반드시 휴거된 후에 이 땅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어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지금 세 가지 결국이 무엇이라는 걸 여러분이 정확히 알았다면 여러분은 신부단장 할 것이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깨어있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